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잠언을 계속해야 되는데 간혹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 읽고 가죠. 로마서 8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학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없을 정도로 로마서 8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기 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몽둥이 들고 막 다구쳐도 못하는 것이고 상을 준다고 막 그래도 유혹해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이 잠언을 본인이 쓰고도 본인이 못 지키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거듭나기 전 사람이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이 그 거듭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요구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 같이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에게는 펼쳐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14장 17, 15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온갖 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온갖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성도는 뭐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데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온갖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온갖 그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하고 거슬려요. 안 맞아요. 죄된 본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온갖 말은 우리의 본성을 적절하게 자극을 해줘요. 막 탐나게 해요. 막 너무너무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미치도록 그게 좋아져요.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대표적인데 그가 처음에 에덴에서 창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먹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임의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단 하나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는 이 말을 잘 따라요. 이 말씀을 잘 따라요.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와서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온갖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그 온갖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 줄 아냐? 라는 거였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독점해야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 독점해야지. 너에게 나눠주는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너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
너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 이거를 끊어야 네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날개를 펼 수 있고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고 하나님처럼 폼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의 본성을 자극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예전에는 그 선악과풀을 지나다녀 봤겠어요? 안 지나다녀 봤겠어요? 아니 중앙에 있는데 우리 교회 중앙이 어디죠? 아니 의미적으로는 본당이 중앙이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 저쪽에 문 쪽이 아닐까요? 저기 안 지나다니고 나갔다 왔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중앙은 항상 지나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수없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특별히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먹어도 되니까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때는 저 선악과가 별거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자극되기 전에는 별거 없었다니까요. 근데 본성이 자극되고 나서는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생을 자랑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보암직한 걸 못 먹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먹음직한 걸 못 먹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폼나게 해주고 못 먹게 하신 분이에요. 불평부당한 분이에요. 내 인생을 막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성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온갖 말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을 기가 막히게 자극해요. 자극해가지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온갖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태워가지고 나를 망하는 데로 가는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완전 큰일 나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130년 정도를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보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스라엘이긴 한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폼나지는 않아요.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47장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한 자기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 130년 살았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13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야곱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야곱의 인생은 긴 인생은 아니었어요. 적은 인생을 오히려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고요? 험했다 이거예요. 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 12이나 있고 딸까지 합치면 13이나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부족한 것도 없어.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자식도 많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한 길 살아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왜 험한 길이라고 자기 인생을 얘기했을까요? 그게 자명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아예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보시죠.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이 야곱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기도 전에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게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기 부인이 아프다고 막 고통스러워하자 이삭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과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쌍둥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자가 이자보다 크다.
근데 크다는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라 이거예요. 작은 자가 훨씬 잘 될 거야. 아직 뭐 안 했어요.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뭐 엄마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그렇지. 내가 알 리가 없지. 그럼 여신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엄마 저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최고로 해줄게. 내가 최고로 해줄게. 남부럽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앞으로 뭐 사실은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는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앞으로 넘어지면 앞에 보석이 있을 거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 보석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거룩한 단상에서 보석이 뭡니까 하시겠지만 이해를 돕자 그러는 거예요. 뭘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욕심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팥죽 가지고 형 안 속여도 되는 거예요. 양탈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안 속여도 된다고요. 그리고 삼촌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그리 가면 되는데 괜히 거기 안 가고 숲곳에 머물러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약삭 빠르게 뭐 훔칠 때 훔치고 빼앗을 때 빼앗고 사기칠 때 사기치고 이렇게 해야 잘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자기의 잔머리 있어. 잔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가 얻은 인생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험한 세월이가 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130년 할렐루야로 살았습니다. 이랬을 텐데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가 130년을 헛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반면에 좋은 쪽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좋은 쪽은 노아가 참 이게 좋아요. 왜 노아가 좋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야겠다. 근데 그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요? 산 위에다 지라고. 그 방주가 얼마나 하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다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비슷한 크기의 건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잠실 종합운동장만 해요.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그 정도가 방주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배는 만약 지읍기도 힘들지만 짓는다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겠어요? 평지에다가요? 어떻게 바다까지 끌고 가려고? 바다에 지어야지. 바다에다가. 바다 옆에다 지어야 돼요. 배 진수식 하는 거 봤나요? 배 만들고 여기 옆에 바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미끄러뜨리더라고. 이렇게 서 있는 배를 툭 미끄러지니까 배가 이렇게 넘어가더니 물에서 탁 바로 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대.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이게 기울어서 넘어갔는데 바다가 탁 서버리는 거예요. 이야. 네. 그런 겁니다. 예? 유튜브다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 응? 어쨌든. 예? 근데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온갖 말들이 뭐 나왔겠어요?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끌고 가려고? 아니 거기에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짓기는 좋겠다. 예? 근데 어떻게 끌고 가려고? 노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거기에 지어,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끌고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바다가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다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끌어올려 버리시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그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갈대아 우르이고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쯤 될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가 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갈대아 우르의 역사 유적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동영상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는 이게 뭐 지구라트라 그래서 바벨탑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층층별로 호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 어떻게 그런 걸 짓지? 그 정도로 대단한 있는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지금이야 이라크 사막 같은 곳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75살 때까지 70평생을 거기에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겠으며 그거를 놓는다는 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 바보 아니냐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은 나면은 서울 가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 그랬어. 그럼 너가 여기서 남들은 다 여기 올 판인데 너 도대체 어디를 가겠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온갖 말들이 들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온갖 말들을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가나안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땅이야. 그곳으로 나만 믿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건 말이죠. 온갖 말을 다 듣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온갖 말을 듣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남들은 좀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광신자라고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남들은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해? 유난 떠느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왜 유난 떠느냐였어요. 뭐 학생이었으니까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었으니까 야 그런 건 목사 나가는 것이지 그 유난 떠냐 왜 신앙생활을? 그래서 유난 떨었더니 목사가 됐죠. 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불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유리하냐, 어느 게 불리하냐, 어느 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어느 게 내게 이익이 안 되느냐, 이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온갖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만 믿으셔야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인생을 거기다 거십시오. 인생을 다른 데다 걸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결국에는 웃음으로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읽을게요. 16절,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느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이에요. 근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이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청나죠? 아담 이후로는 계속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지금 왕창 어스러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확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옳은 게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삐뚤어졌어요. 객관적으로 자대고 보면 삐뚤어졌는데 항상 삐뚤어진 것만 봤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똑바로 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오주의 마법사 같은 세계가 지금 이 죄 아래에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해서 용기를 갖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는데 겁내지를 않아. 그냥 다 그런 거라 생각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대세가 그래. 그러니 나 하나 그거 따라간다고 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죄가 용기를 가져버린 거야.
불신이 용기를 가져버리고 악이 용기를 가져버린 것. 이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거 뭐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제가 본 거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에서는 2등이 없다면서요. 2등 되는 순간부터 비참해진다면서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나중에 뭐 다 해결된다고. 뭐 나중에 뭐 법의 문제가 걸리더라도 1등이 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격언이 정치에 있대요. 그러니 이기기만 할 수 있다면 별걸 다 하겠죠. 뭐 절에 가서 합장 못 하겠습니까? 이길 수는 있는데 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뭐 절에 가서 합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것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이기기만 하면.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불신자가 가져도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신자가 갖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워낙 많이 봤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사실은 그게 진짜로 아름다운 건지 안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 눈에 그게 아름다워 보였는 모양이지.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마음대로 삼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여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것, 이걸 뭘 이렇게 아들, 딸 표현하니까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신자가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불신자가 신자의 삶을 보면서 야,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지금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자가 불신자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 쪼다가 용기 없어 못 살아.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예배당 가는 사람이 있고 에버랜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가는 사람이 예배당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사람이 나도 가고 싶은데 가면은 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차로 가다가 사고 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가.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놀러 가는 사람이, 에버랜드 가는 사람이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끌고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요즘 뭐를 부러워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러우실까?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부러워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1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올라오는 거 1등 손으로, 성적 순으로 자른다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부러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거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안 외우신 분들은 오늘 가서 외워서 다음 주에 교무실로 와서 검사 받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뭐라 평가하실까요? 1등에서 축하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 명령대로 충성을 다했으니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부러우신가요? 우리 뭐가 부러운지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줏대가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유혹되지 말으셔야 돼요. 저거는 이 땅에서만 그런 거야.
이 땅에서만 뭐 박수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사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 복.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죄 짓는 거 겁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이, 제가 뭐 이집트 역사책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황관들도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다 정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황관들이 자기가 남편 노릇을 못하니까 부인이 자기에게 걸리지 않는 선에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 다 정부들이 있고 그 황관들의 부인에 정부된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아니 어차피 내가 여기 애굽에 이스라엘 쫓겨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그럼 나 이제 막 나가. 나 꼭 쫓겨나왔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나 막 나가 해가지고 난 이제 편하게 사는 게 목표야 라고 했으면 거기 넘어갔겠지. 근데 요셉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는 그 황간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목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유혹 좀 편하게 살겠다고, 좀 노예살이 좀 여유있게 노예살이 하겠다고 거구의 마음 뺏겨가지고 당신에게 타자한 대로 가버리면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나 못한다. 그냥 감옥 가겠습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도는 아무 길이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길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복인 것이고요. 네, 그렇게 살아야지 악의 용기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악은 겁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양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내내면 안 돼요. 그 길이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 이겁니다. 17절 보시죠. 17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안 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네 가지 감정이 있죠. 네 가지 감정이 뭐냐면 희노애락이에요. 이 희노애락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없어요. 다 적당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뭐 교구장이어서 이제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신방을 성곽교회는 부목사들이 해요. 부목사들이 다 대신방을 하고 특별한 경우만 담임 목사님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간 집 중에 하나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안에서 온통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신도분이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 아멘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내가 왜 살아야지 라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나와가지고, 물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분이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같이 신방을 다녔던 권사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뭐랬냐면 저분이 원래는 그 교회 구역장이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근데 그분이 단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너무 착하대.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뭐 싫으면 싫다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속으로 다 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안의 어른들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뭐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욕을 하면은 뭐 견딜만 하겠지만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계속 받아오는, 계속 1년, 2년 계속 받다가,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착한 분이라 내가 말하면 누가 사칠까봐 말을 못하고 다 자기 가슴 안에다가 쓰레기 모으듯이 꽉꽉꽉꽉 모은 거예요. 몇 년을. 그게 펑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저분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울기라도 했으면, 소리라도 한번 질렀으면, 그 노함을 한 번이라도 풀었으면 저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무 데서나 또 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열받는다고 막 화내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은 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단 요거를 조절과 해결을 잘해야 돼요.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처리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속히 내지 말라고. 화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속히 내지 말라고. 왜요?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몸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갑자기 속히 화를 내버리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편견과 오해 속에서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화를 내면 이거 돌이킬 수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히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정말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화내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인지,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가지고 화를 확 내지 말고 좀 달궜다가 조금 모아놨다가, 그래서 이거 확실해지면 그때서 화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확 내버리면은 사고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참으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처리도 해야 돼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이 에베소 4장 26절 많이 했어요. 분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워낙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하죠. 화가 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걸 풀라고 한 것은, 해가 있을 때 난 거예요. 그죠? 화가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났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중에, 내가 평일에 이렇게 만나다가, 대낮에 만나다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낮에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만나도 뭐 인생에 정말 억울함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해가 진 다음에 만나는 인생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금을 주고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은 저녁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화를 저녁에 집에까지 가져가면요, 내가 내 목숨을 내주고더라도 지키고 싶은 내 가족이 다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기 전에 그거 풀고 가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 어떻게 풀까요? 응? 뭐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노래방 한번 가시오. 응? 또는 클럽에 한번 가서 부비부비 하시오. 응?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시오. 응? 또 어떤 분들은 낚시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오. 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기호식품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에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전도 잘 안 됐어요. 교회도 잘 안 됐고 기도처도 만만치 않았어요. 겨우 우물가에서 몇 명 정도 전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로 나왔더니 시내 시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여자아이 하나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렇게 묶어놓고 점을 치고 있는 그런 못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옆을 쓱 지나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쫓아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여자를 통하여서 점을 치던 점쟁이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의 시장이 경찰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가지고 거반 죽도록 했어요. 억울하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빌립보 온 것이고, 원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올 계획이 없었어요. 소아시아에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그리고 불쌍한 여자 하나 귀신 쫓아줬는데, 잘했는데, 근데 매를 맞았으니까, 그것도 거반 죽도록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이 맞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고요. 그 감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옥은 다 지하에 있는 어두침침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다 갇혔어요. 그때 만약에 저라면은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도 놀란 것이 본 적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억울한데 찬양 부르고 속상한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수갑이 풀리는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속상하시면 집에 가시기 전에 성전 들렸다 가시죠. 여기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부르시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부르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시고,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프다 하시고, 다윗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 기도 한번 흉내 내보시죠. 그러니까 모든 화를 다 누구에게 풀고 가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와 평강으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18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리석은 것을 스승으로 삼더라 이겁니다. 그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쪽빛은 푸른빛에서 나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겠지. 그 나물의 그 밥은 좀 안 좋은 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용장 밑에 약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서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출어람인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제가 고3 때 은혜를 처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겠다는 것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원을 하나 품은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저를 가르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생님,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이은옥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을 내가 왜 존경하냐면, 분반 공부 시간에 학생들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럼 분반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 붙잡고 다 기도를 하면서 울어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끝나면 얘들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분 부담스러웠어. 아니 하나님 우리 박사리 불쌍해. 아니 나 안 불쌍한데. 근데 왜 자꾸 날 불쌍하다고만 그러는지. 그리고 또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라 울면서 하니까 더 애절없잖아요. 제가 내 신세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반 공부에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십자가가 뭘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우신 거에서 어떤 부담스러운데 어떤 은혜 받고 나니까 그분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저런 선생님이 돼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냐. 이게 제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저 선생님을 목표로 해서 저 선생님을 닮아가다가 저 선생님을 탁 뛰어넘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계속 훌륭해서, 야, 너 기특하다. 신앙생활이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마음을 품다니, 너는 야, 특별한 사람이다. 혼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스승만큼만 되면 잘한 거야. 스승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죠. 나는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의 목표는 이은옥이 아니야. 너의 스승은 이은옥이 아니야. 너의 스승은 나야. 너는 나를 목표 삼아야 돼. 사람 목표 삼지 말라고.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죠? 지금 멋있어 보이죠? 아마 다윗도 그 주변의 사람들 그랬을걸요? 근데 그가 밧세바에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솔로몬은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그 말년에 그가 우상숭배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을 목표 삼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저분만큼 돼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로 가지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기대해 있는 자들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헷갈릴 일도 없어요. 혼돈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잡고 사람을 주변을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면 막 하고, 사람이 막 관계가 무너지면 막 신앙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을 넘어갈 자가 없어요. 여기 선생은 우리 주님을 넘어갈 수는 없지. 근데 주님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훌륭한 데에서 훌륭한 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고 자기의 선생으로 삼아요. 그러니 같이 넘어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넘어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빛이요 진리요 진리 대신, 생명이고 영원한 구주 대신 우리 주님을 목표로 탁 놓고,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든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든 관계없이 주님만 목표로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충만한 역사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요 쫙 자라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훌륭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어리석은 것을 기반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목표로 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